축원합니다. 아멘. 11월 한 달 우리가 믿음이 길을 만듭니다 라는 제목으로 계속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인생이 보통 이렇게 속도, 빨리 가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게 방향이라는 방향. 그렇죠? 엉뚱한 곳으로 빨리 가는 것, 그게 빠르게 가고 남들보다 앞서간다고 좋습니까? 아니잖아요. 낭떠러지로 향하면 그 끝은 절망이에요. 멸망입니다. 80년대 공부한 저를 비롯한 많은 학생들이 고등학교 3년은 거의 어떻게 보면 공부하다 보냈다. 저도 입학을 했는데 마침 우리 그 동기들이 좀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많이 왔나 봐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이제 얘네들 성적이 그전 선배들보다 훨씬 높으니까 이제 특별반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전교생 중에 60명을 딱 뽑아가지고 그 특별반은 수업하기 전에 1시간 동안 모여서 공부하고 끝나면 따로 또 2시간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영수를 중심으로 아침 저녁으로 3시간씩을 하는데 그 담임들도 담당하는 선생님들도 다 젊은 선생님들, 되게 열정 있는 선생님들을 딱 해서 거의 진짜 여러분 스파르타 아시죠? 그러다가 이제 조금 지나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여학생은 안 되지만 남학생은 기숙사에 들어와라. 그래서 제가 1학년 중반부터 이제 기숙사라는 데를 들어가는데요. 너무 열악해. 그냥 건물만 있어. 그냥 방에 2명씩, 3명씩 이렇게 자는데 완전 군대 막사 같은 데 들어가서 그 부엌에는 딱 골로 아시죠? 골로. 이렇게 기름 넣어가지고 하는, 전기가 아닌 석유 넣어서 하는 그 석유 골로 하나로 밥을 우리가 해 먹었어요. 4시에 깨웁니다. 4시에. 그래가지고 학교까지 가서 운동장을 몇 바퀴 뛰고, 그 다음에 이제 씻고, 그 다음에 공부하다가 밥 해 먹고, 그리고는 이제 7시에 가서 1교시 하고, 그러니까 영교시라고 그러죠? 하고, 이제 수업 듣고, 끝나면 또 하고, 그 또 들어와서 12시까지 공부하고. 야, 정말 열심히 했어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딱 하나 목표가 뭐예요? 좋은 대학 간다. 좋은 대학 간다. 여러분, 근데 특별반이 1학년 때까지는 잘 됐어요. 왜냐하면 여학생 반, 남학생 같이 이제 나눠져 있던 그런 수업 하다가 특별반에 가면 이쪽에는 여학생, 이쪽에 남학생이 안. 그러니까 서로 질문할 때 대답 못하면 창피하니까 막 열심히 예습하고 이러다가 이제 2학년쯤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안에서 이제 썸씽이 생겨. 그래가지고 오히려 공부를 더 안 하는 거예요. 막 놀러 다니고 어쩌고 저쩌고. 처음에 1학년 때는 다 이제 서울대, 연고대, 육사, 회사 공사 이렇게 다 목표를 써놨는데 그 가운데 자꾸 이제 누가 제일 연애를 많이 하냐? 반장들이에요. 얘네들은 지네끼리 자주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반장들이나 그 대의원 있었죠, 옛날에는. 그런 애들은 지네끼리 회의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서로 친해져가지고. 그래서 특별반에서 반은 제대로 갔지만 반은 오히려 자기가 원하는 대학 못 가거나 심지어 몇 명은 아예 대학도 못 가는 그런 결과가 있더라는 거예요. 목표.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예요? 그 목표를 잃어버리지 않고 가야 되는데 우리가 남들보다 더 많이 공부하고 방학도 없었어요. 방학에도 나와서 꾹또 하고 기껏 한 이틀, 3일만 집에 가서 이렇게 잠시 쉬는 거 그게 다였다는 거죠. 여러분,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예요? 목표를 잃어버리지 않는 게. 대학을 갔어요. 제가 이제 성적이 좀 괜찮게 나와서 와, 이 정도면 장학금 주겠다 이랬는데 여러분 장신대에 딱 들어갔더니 세상에 장신대는요 서울대에 넉넉히 들어갈 애들이 오는 거예요. 소신 지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가 아니고 후기인데도 불구하고 서울대 연고대 들어갈 수 있는 애들이 장신대에 와요. 왜요? 자기가 목회자 되겠다고. 그래서 부모님이 그렇게 권면한 경우도 있지만 본인이 소신 지원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저기 지방 출신인데 얘가 일찍 그 아버지가 이제 돈을 좀 많이 이렇게 버는 직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들 전부 서울 유학 보냈어요.
그래서 세 자녀를 다 뭐 경기고 이런 데서 공부시켜가지고 얘가 딱 들어왔는데 장신대에서 그 엄청난 경력을 뚫고 2명인가 3명밖에 안 주는 장학금을 받은 거예요. 대단한 거죠. 저는 참고로 한 6, 7등에서 장학금 못 받았어요. 그런데 얘가요, 이렇게 장학금 받고 들어온 얘가요, 1학년 1학기 끝나고 나서 총장 친서를 받았어요. 총장 친서 뭔지 모르죠? 아시네. 역시 80년대. 예. 학사 경고를 총장 친서라 그러는 거예요. 왜? 총장이 너 1학기에 성적이 미달되었으니 너는 학사 경고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학사 경고 받은 사람은 보통 우리가 18학점에서 21학점을 등록할 수 있는데 학사 경고 받은 애는 15학점밖에 등록을 못 해요. 왜? 1학기 성적이 너무 낮은 거예요. F도 있고 뭐 CD도 있고 이래가지고 학사 경고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노래도 잘하고요. 키도 크고 잘생겼어요. 근데 얘는 고등학교 때까지 똑같았어요. 내가 대학만 가면, 선생님들이 전부 그래. 대학만 가면 아주 그냥 뭐 파라다이스 천국이 열리는 줄 알고. 그래서 얘는 대학 들어오자마자 뭐 했어요? 예, 공부 그냥 대충 하고 겨우 출석하거나 아니면 막 대리 출석 시켜놓고는 예, 음악 들으러 가고 놀러 다니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총장 친서가 딱 온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이거 안 되겠다. 그리고 마음 다 잡고 열심히 하면 남들보다 더 앞으로 갈 수 있는데 얘는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길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졸업은 했는데 신대원은 못 가고 남들은 다 목회자 됐을 때 이 친구는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무슨 택배 이런 걸 하는 것 같은데 지방에 있는 그 교회에서 전도사 하다가 왜 신학대학원을 못 갔으니까 목사가 못 된 거죠. 그리고 안타까운 거는 경제적으로도 너무 어려워가지고 친구들한테 막 이렇게 손을 내밀고 후배들한테서 불려 블랙리스트. 그래가지고 어느 날부터 우리 동기들 사이에 야, 얘 전화 받지 마. 왜 전화 받으면 돈 달라고 구워달라고 그렇게 안 줄 수는 없고. 여러분, 저도요 학교 중간에 독일어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친구가 갑자기 자기 오래 사귀던 애인하고 뭔가 이렇게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또 그때마다 친구들 엄청 제가 챙길 때거든요. 막 손 다쳐가지고 여기서 자고 있는데 여기 그 샤워실에서 옛날 양동이 그 양은 양동이는 이렇게 끝이 이렇게 말려져 있잖아요. 그 친구랑 테니스 치다가 이제 샤워실 가서 수도가 물이 짤짤 나와가지고 이제 양동이에다 물을 받았어요. 막 비누를 칠하고 그 다음에 양동이에 있는 물로 뒤집어 이렇게 씌우면서 이렇게 씻으려고 그랬는데 그 양동이에 요 말려져 있는 부분이 좀 오래 써가지고 이게 뭔가 이렇게 좀 벌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딱 양쪽을 잘 잡아야 되는데 한쪽으로 이렇게 기우뚱하니까 얘가 쓱 이렇게 양동이가 기우뚱하면서 제 손가락 2개 여기를 살을 싹 뱄어요. 막 피가 얼마나 나는지. 그래가지고 방지의병원까지 가서 꿰매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러고 나서 제가 며칠 있다가 안양에 있는 제 친구가 생일이라고 그 꿰맨 손으로 친구 선물 사서 내가 안양까지 가고 이랬던. 왜? 그땐 친구가 중요하니까. 되게 좋아했어요. 시골에서 와서 친구 없던 내가 막 친구 사귀면서 너무 친구를 소중히 했던 그때인데 어쨌든 그래서 그 친구 어떻게 하든지 화해시키려고 밤새 뭐 이렇게 다니면서 막 내가 도와주고 둘이 얘기하라고 봉고차 운전해가 다니고 그러는 와중에 이제 그 다음 딱 시험에 내가 처음으로 F를 딱 맞은 거죠. 뜨끔하더라고. 나는 친구를 위해서 했는데 그리고 준비를 잘했는데 내가 준비한 게 하나도 안 나오고 엉뚱한 데서 나온 거죠. 어쨌든 그리고 또 요곡질 끝에 히브리어 시험을 잘 보고 다 마쳤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전산이 아니라 이 수기할 때예요. 그래서 그 교학처에 있는 직원이 제가 분명히 학점을 땄는데도 불구하고 이 학생 이거 수강 안 했네. 그래가지고 결국 문교부에다가 이제 졸업 사정을 할 때 저를 빼먹었어요. 저는 동기들하고 졸업을 못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가 실수했으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네, 졸업장을 가짜로 하나 만들어줬어요. 제가 졸업이 2개인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친구들하고 졸업을 못하는 건 괜찮은데 뭐요? 예, 신대원 지원을 못하는 거예요. 그 제가 어떻게 했냐면, 아이 어차피 이거 못했으니까 신대원은 늦게 해도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당시에 막 상담교사 이런 거를 모집할 때, 그래서 상담교사 하려고 이제 연대 교대 그 상담심리학과를 딱 넣었단 말이에요. 갔더니 전공이나 영어는 괜찮은데 세상에 면접이 200점인데 그 200점이 누구한테 가냐면 교사들 중에 지원하는 사람, 아니면 학부에서 상담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200점 주는데 우리는 다 그 점수에서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은 너무 높은데 안 돼. 1년 첫 번째 떨어졌어요. 두 번째 가서 또 이제 했더니 그러는 거예요. 야, 너 이거 하지 말고 교수들하고 친해져야 되니까 그 전공 아닌 나머지 이렇게 따로 배우는 데 가서 한 학기 할래? 그때 당시에 장신대 등록금이 한 6, 70만 원인데 여기 250만 원. 근데 없다 그랬더니 그럼 한 번 더 해봐라.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했어요. 시험 치고 면접을 따고 왔는데 교수가 그러는 거예요. 아, 문교부의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학부에서 상담을 공부 안 하는 사람은 상담교사 자격증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 1년을 날렸죠. 얼마나 허망하든지요. 열심히 했는데, 되게 열심히 했는데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결국은 뭐예요? 5년이 아니고 6년이나 늦었어요. 이제 1년은 그분이 졸업 안 시켜서 늦어진 거고, 나머지 2년은 제가 아예 딴 데 공부하느라고 날렸고, 나머지 3년째부터 들어왔더니 이제 IMF가 터져서 모든 대학의 교수들이 막 잘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교사하던 사람들을, 전문의 하던 사람들이 전부 장신대로 막 몰리는데, 막 경쟁률이 높아요. 그 성경이나 이런 거는 되는데, 영어하고 논술 이런 시험에서 그 사람들이 월등하니까 자꾸 밀려가지고 결국은 제가, 토탈 6년이 늦어진 거예요, 6년. 그러나 그 이후에 어떻게 해요? 계속 그래도 도전했어요. 특히 이제 어떤 목사님이, 야, 권전사, 왜 너 안 했어? 처음부터 제대로 했으면 이런 일이 없잖아. 왜? 처음에 들어갈 때는 쉬웠는데, 제가 농땡이 치고 2, 3년 지내고 나니까 갑자기 장신대가 어려워진 거죠. 여러분, 저는 6년 만에 결국은 제자리는 왔지만, 안수 받을 때도 다 후배들 받고 나서 받고, 속으로요, 굉장히 창피했어요. 와. 그러면서 회개를 많이 했죠. 하나님, 내가 한눈 판 거 잠시 잠깐인 것 같은데 이게 뭐예요? 6년이나 됐어요. 근데 그 친구는 또 마찬가지예요. 잠시 한눈 팔았는데 이 친구는 평생이 곁길로 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합니까? 인생은요, 속도보다 방향, 목표를 잃어버리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성경을 한번 볼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래요. 여러분, 우린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죄 사함의 은혜를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출발점은 바로 여기에요. 그러니까 구원 얻고 죄 사함을 얻었는데 그 다음에 뭐예요? 나 이제 구원 받았어. 나 이제 죄 사함 받았어. 그래서 내 인생의 모든 목표를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의 고백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사도 바울은 여러분 잘 알죠?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자예요. 훌륭한 하나님의 사역자예요. 그의 한 일은 정말 어떤 선지자보다 어떤 선교사보다 귀한 일을 했어요. 그랬던 그가 고백한 게 뭐예요? 바로 오늘 이 고백이에요. 여러분, 빌립보서는 언제 썼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몬.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걸 몬 이렇게 하는데 이 네 개는 언제 썼어요? 감옥에서 썼어요. 감옥에서. 그가 감옥에서 어떻게 보면 유언가드 같은 메시지를 빌립보 교회에다 보내는 건데, 그 많은 전도 여행을 통해서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엄청난 사역을 다 이룬 그 상태에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많은 고난을 받았는데 이쯤이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혹시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이, 지금 나의 상황이 나의 목표를, 내가 이루어야 할 그 목표를 흔들 수 있다라는 걸 그는 인정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뭐예요? 더 강한 자기 고백을, 더 강한 자기 신념을 지금 입으로뿐만 아니라 글로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 순교자들 보면 다 감옥에 있을 때 안중근 그 혈서 이런 거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그분들이 얼마나 감옥에 있으면 외로울까요? 나라는 자기가 그렇게 목숨 바쳐서 했지만 전혀 변함이 없어요. 그렇다고 나라가 자기를 돕고 누가 와서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한다 그러면 마음이 흔들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때 오히려 뭐요? 자기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 스스로의 의지를 글로 표현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몸은 갇혀 있어도요, 그의 열정은, 그의 마음은, 그가 가지고는 분명한 목표는 절대로 사그러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우리가 목표가 없이 가는 것, 운동장에서 막 달려가요. 총을 땅 쐈을 때 달려가는데 어떤 사람은 목표점을 향해 달려가는데 어떤 사람은 엉뚱한 데로 간다는 거죠. 이 사람이 훨씬 더 빨리 가도 이 사람에게는 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메달을 따지 못해요. 심지어 육상 같은 경우에는 자기 트랙에서 벗어나서 남의 트랙을 밟기만 해도 실격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 아, 그렇구나. 내 믿음의 경주는 멈춰서는 안 된다. 성경은 분명히 내 삶의 목표가 뭐냐? 우리 오늘 고린도서 10장 31절 다 외웠죠? 다 아는 거잖아요. 한번 다시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예, 우리의 목표는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생명체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냈어요. 그것이 끝 아니고 뭐예요? 죄와 사망에서 건져서 죄인이 아닌 의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죄인에서 구원받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양자 삼은 거예요. 여러분, 가끔 뭐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고아나 이런 사람들을 막 지원해가지고 훌륭한 과정을 통해서 공부시켜서 사회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사람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그 와중에 그렇게 자기가 지원해서 키운 그 남자아이가 자기 딸이랑 갑자기 정불이 나버렸네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얘는 저분들이 평상시에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나한테 잘해주셨으니까 딸하고 결혼하는 것도 허락하겠다. 그렇게 마음먹고 이제 가서 고백하죠. 무릎 꿇고, 선생님, 저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따님을 사랑하니 따님과 결혼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무릎 꿇고 만약 빌었어요. 그 자기가 생각할 때는 좀 힘들긴 하겠지만 가능성이 있겠다고 생각했지만 그분들은 뭐라고 그래요? 네가 감히? 어딜 네가 감히 우리 딸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인간이 인간. 왜요? 과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마음에 거리감을 두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제가 목회자로 있으면서 어려움을 당한 분들을 이제 상담하고 신방하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 처음에는 제가 그랬어요. 저분들에게 내가 자기가 어려울 때 기도해주고 붙잡아줬으니까 나를 좀 다른 목회자보다는 더 편하게 생각하고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니요. 시간이 좀 지나니까요. 저를요 멀리서 보다가 이렇게 피해가는 거예요. 왜요?
저 목사님은 나의 그 어려울 때를 다 알아. 그래서 오히려 인간인지라 그런 마음 전 이해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럴 수도 있겠다.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그 과거의 모습, 그 모습을 아는 것 때문에 오히려 거리감이 생기고 벽이 생기는 것이 인간과 인간의 사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모르나요? 다 아세요. 우리가 얼마나 문제 많았던, 얼마나 죄로 말미암아 처참한 존재였다는 걸 우리가 다 아는데, 근데 그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 아니라 그 우리를 자기의 독생자의 그 목숨을 바쳐서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해 준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뭐예요? 자녀 삼아 줬다는 거죠. 사랑의 원자탄 누구예요? 손양원 목사님. 왜 그분을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비유하냐면 그분은요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 같은 그 친구를 자기 자녀 삼았잖아요. 여러분 그분이 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원수된 우리를 그 아들의 피를 통하여 다시 살릴 뿐 아니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을 그분은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대단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건데 우리는 그게 대단하다는 건 뭐예요?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산상수훈을 읽으면서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없는 일이다. 어떻게 속옷을 달라 그러면 걷어주고 오리 가자 그러면 심리 가고 왼뺨을 때리는데 오른뺨도 돌려대고 이건 안 돼. 근데 여러분 그걸 누가 하셨어요? 주님이 하셨어요. 우리는 우리의 삶, 우리의 호흡, 우리의 모든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돼요. 근데 요한복음 10장에 뭐라 했어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법은 딴 거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건 뭐냐? 내 삶에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상황이 펼쳐졌어요. 내가 노력하고 애썼는데도 결과가 그렇죠. 옛날 농사 짓던 분들은 그걸 많이 알아요. 저도 어릴 때 보면 진짜 열심히 해서 했는데 갑자기 가뭄이 들어버려요. 서리가 일찍 와요. 그러면요 그의 농사는 망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 피켓 들고 하나님께 막 항의합니까? 아니. 그래도 그 와중에도 먹을 것을 주신 그 조금의 소출을 가지고도 감사하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풍성한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상황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지 않도록 내 안에 뭘요? 믿음을 채워놔야 돼요. 이가 왜 흔들리지 아시죠? 치아가 왜 흔들립니까? 그렇죠? 잇몸이 무너지고 잡고 있는 뼈하고 그 사이에 틈이 생기면 이는 쑥 빠져버립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요 끊임없이 세상은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자꾸 틈을 만들어요. 틈을. 그래서 미혹의 영이라는 게 뭐냐면 틈을 만드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사단은요 자꾸 틈을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틈을 만들고요 교회 나와서 성도와 성도 간에 또 목회자와 성도 간에 자꾸 틈을 만들어요. 자꾸 이간질시켜요. 그래가지고 뭐예요? 흔들리게 만드는 거예요. 굳게 서 있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틈을 메꾸는 거예요. 요즘 보니까 막 이게 시린이, 이가 시리면 이 치약을 쓰세요 그래요. 선전할 때 그 치약은 특징이 뭐냐 하면 그 치약으로 이렇게 양치를 하면 그 안에 이제 미세한 뭔가가 곧 우리 이에 있는 작은 틈들을 이렇게 메꿔는. 그러면 찬물을 먹어도 시리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틈, 사단이 만들고 세상의 어떤 상황이 만들고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자꾸만 틈을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고통을 느끼게 하고 상처를 얻게 하고 그러는데 그 틈을 메꾸는 것이 뭐냐? 우리의 믿음이. 그래서 믿음은요, 우리 옥상도 지금 방수하는데, 여기 그 22,000볼트라 되게 다들 난색을 표하는데 또 그런 데만 하는 사람이 또 나왔어요. 대신 비용은 한 3배 정도 비싸요. 와우. 어쨌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 정도 할 건데, 여러분, 그거 하려면 뭐 해야 돼요? 다 긁어내고 그 틈틈마다 다
도료를 발라가지고 그걸 메꾸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때로 그 믿음의 경주를 하는 동안 자꾸 이렇게 들떠 있는 거를 슬쩍 위만 발라놓으면 돼요? 처음에는요, 물 새는 데만 찾아가지고 이렇게 바르자 그랬어요. 안 돼요. 다 긁어내야 돼요. 그러고 나서 다시 말리고 다시 거기다가 도를 바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바로 그런 거예요. 하루하루 우리에게 오는 수많은 대적, 어떤 어려움, 고난, 유혹, 또 세상의 가치관, 여러 가지 귀에 솔깃한 내용들이 우리에게 안 들릴 수가 없어요. 우린 그 속에서 살아가요. 그러나 그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믿음이 있으면. 믿음은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가진 게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믿음에 힘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여러분이 채우세요. 그러면 그 믿음이 여러분을 지키는 거예요. 평상시에 배는 조금 이렇게 물결이 없는 그런 데를 지나가는 배는요, 그 밑에 평형수가 많지 않아도 된대요. 세월호가 쓰러진 게 뭐라고 그랬어요? 밑에 있는 그 평형수를 빼고 대신 짐을 많이 실려고 그 물을 좀 뺐대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 유혹을 늘 가져요. 믿음을 좀 줄이고 세상에 대한 지혜와 또 세상과의 어떤 그 타협점을 자꾸 우리가 찾아요. 그래서 믿음 생활은 조금 줄이고 그 시간을 가지고 자꾸 세상에서 뭔가를 더 배우고 더 노력하고 무언가 좋은 관계를 맺으면 괜찮을 것 같죠? 평상시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어려운 지역을, 험난한 지역을 지나갈 때는 그 평형수가 없으면 배는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기업, 자녀들 소중하잖아요. 그렇다면 뭘로 지켜요? 세상과의 관계 아니에요. 보험 아니에요. 내가 평상시에 친하게 지냈던 누군가가 아니라니까요. 믿음. 그 믿음은 평상시에는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 내게 얼마나 이득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려움을 만날 때는 그 믿음이 여러분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 믿음의 경주를 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한번 볼까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 다음 같이요.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여러분은 지금도 믿음의 경주자인 거예요. 그 경주가 끝나는 순간까지 우리는 절대로 쉬어서는 안 돼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 뭐예요? 마지막 순간에 포기하는 사람. 가끔 무슨 큰 대회, 올림픽이나 세계적인 대회에서 박수를 막 받는 사람들 많아요. 대부분 뭐 메달 따고 뭐 몇 관왕 한 사람이지만 그 대회가 전체적으로 끝난 다음에 뉴스에 그 제일 윗칸을 차지하는 대회 가운데 일어났던 미담들이, 예를 들면 끝에 다 갔는데 갑자기 앞에 사람이 쓰러졌어요. 보통 사람들은 내가 1등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냥 자기 혼자 달려서 결승선을 통과하지만 가끔 그분을 부축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막 앞으로 가는데 자기 1등을 포기하고 그 친구를 일으켜서 함께 꼬린주점까지 간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혼자 메달 따는 이 세상에 경쟁하는 그런 레이스를 펼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경주는 1등을 박수 쳐줘요. 그런데 보세요. 기독교가 온 세상에 펼쳐지면서 지금은 메달 딴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메달을 포기하고 오히려 누군가가 힘들 때 일으켜서 함께 그 꼬린지점까지 데려간 그 사람을 더 높이 평가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달려갈 수 없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계속 힘을
축적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 자동차 경주, 뭐 F1 같은 걸 보시면 여러분 알죠? 그 순간적으로 굉장히 빨리 달리니까 타이어에 마찰이 많아서 중간에 타이어도 바꿉니다. 그리고 많은 기름을 한꺼번에 팍 집어넣어가지고 달리다 보니까 중간에 주유도 합니다. 걔들이 트랙을 달리다 쑥 들어와서 순식간에 타이어 바꾸고 기름 넣는 거 보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왜 오늘 여기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경주에 뭐가 필요해요? 타이어 교체나 또는 이 기름을 다시 채우는 시간, 이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을 달려가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뭐예요? 영적인 기름을 채워요.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있다고 성경은 말해요. 말씀을 안 듣는데 믿음이 그대로 있다는 건 넌센스예요. 착각이에요. 내 믿음은 견고해. 위는 견고한 것 같아. 근데 뭐예요? 밑에는 부식되는 거예요. 두 번째, 앞으로 막 가다 갑자기 순간적으로 뭐 돼요? 왜요? 보니까 기름이 떨어졌어요. 아무리 비싼 뭐 요즘 뭐 차들이 몇십억 하는 것도 있대요. 그런 차라도 기름이 떨어지면, 전기가 다 방전되면 그 차는 딱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괜찮아. 우리 집은 여기까지 왔으니 괜찮아.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미 얻은 게 아니야. 나는 다 이루지 못했어. 나는 뒤에 있는 것, 과거에 나의 활이었던 것, 이랬던 것, 저랬던 것, 자랑들, 그거 뭐예요? 나 입학할 때 장학생이었어. 그게 그 친구를 졸업시켜준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때문에 총장 칠서 받았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과거에 이랬던 어떤 것, 그거 다 버리고 부름의 상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엉뚱한 데 가서, 가끔 우리 군대에서 그런 농담을 해요. 지휘관 잘못 만나면 아주 낭패를 당해요. 대대 ATT 같은 거 할 때는요, 이렇게 고지를 점령하는 게 있어요. 그때는 지도를 보고 가요. 독도법을 해가지고 그 중대장이 선임하사가 지도하고 이렇게 나침반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거기 표시되어 있는 고지에 가서 이제 딱, 신호 팍 올라오는 그 터트리면 되는데 한참 열심히 가요. 한낮에 올라갔어요. 가서 이렇게 보더니 갑자기, 야, 여기가 아니야. 저쪽이야. 세상에는 그런 실수해도 돼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그렇게 실수하면 안 돼요. 오늘날은요, 실수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요. 지금은 사단이 계속 어떻게 해요? 더 강하게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이단들이요, 대놓고 우리한테 어택을 해요. 저도 교회 올 때마다, 편지가 왔네? 보면요, 신천지에서 왔고, 구원파에서 왔고, 쓸데없는, 맨날 찢어 버리는 것도 진짜 짜증날 정도로 보내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나는 다 이루었어. 우리 집은 괜찮아. 이만큼 했으니 됐지? 아닙니다. 잠깐 잠자던 토끼가 결국 뭐예요? 거북이한테 지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길에 늘 뭐예요? 등불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신다고 다윗은 시편에서 고백합니다. 그 등불을 따라가면 절대로 길 잃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그의 기르신 양일 뿐 아니라 그가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르심을 따라가지 않고 엉뚱한 데 가면 어떻게 돼요? 우주야! 이랬는데 우주가 딴 데 가버려요.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그죠? 그럼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부르시는데 우리가 엉뚱한 데 가서, 인생은 속도 아닙니다. 선착순 1등이 아닙니다. 목표를 잊어버리지 않고 그 방향대로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길을 만듭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인생은 속도보다 방향이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은 죄사함이고 구원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이룬 것이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신앙인이 되지 말고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아직 얻지도 못했고 이루지도 못했다는 사실을 늘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시는 부름의 상 표대를 향하여 뒤에 있는 것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므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삶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오는 많은 이들이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쓰시는 의의 병기가 되고 또 하나님 나라의 귀한 영적인 이정표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